저, 누구세요? 새벽은 언제나 이 병실을 가장 깊은 고요 속에 두었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이 병실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이 고요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이 병실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요양병원 앞에서 저는 택시를 내렸습니다. 큰오빠는 주일 오후 집회 준비로, 둘째 오빠는 싱가포르 출장 중이라는 연락만 남겼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엄마한테도 이게 최선이야. 전문 간호 받으시는 게 훨씬 좋으시잖아. 큰오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가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입원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란에 제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를 사인실로 안내받았을 때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여기가 이제 엄마 방이에요. 깨끗하죠?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눈빛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하지만 그 말은 곧 흐릿해졌고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침대 정리를 하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찬송가를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405장 페이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찬송가를 주워 어머니 침대 옆 작은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끝 침대에서 작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 한 분이 창가를 보며 찬송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잠시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침대 시트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병실을 나설 때 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참 귀한 딸이네. 저는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그분은 이미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큰오빠가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린 글이 보였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전문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진 속 큰오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목사님 효자이십니다. 어머님께 하나님의 은혜가라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어깨를 적셨지만 우산을 펼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병실 끝자리 그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제 신앙의 모든 것을 뒤흔들 시작이 될 줄은. 주일 오전 11시 큰오빠의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중 첫 번째 약속이 담긴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큰오빠의 목소리는 강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 속 요양병원 영수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로비는 점심 교재로 북적였습니다. 알루미늄 쟁반에 담긴 잔치국수 냄새가 퍼졌습니다. 한 집사님이 큰오빠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목사님, 어머님 요양병원은 어떠세요?
직접 알아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 간호를 받으시니 훨씬 안정적이십니다. 역시 목사님은 효자이세요. 바쁘신데도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속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를 부르려다 그냥 제가 갈아입히기로 했습니다. 낡은 손으로 어머니 몸을 돌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침대 시트를 정리하다 발밑에서 양말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주워서 서랍에 넣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 놀라 돌아보니 병실 끝자리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혼자 고생이 많구나.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제 어깨에 담요를 걸쳐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수고를 다 보고 계신다. 그러고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저는 담요를 꼭 쥐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동 판매기에서 캔커피를 뽑아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핸드폰에 큰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설교 준비 때문에 면회는 어려울 것 같다. 엄마 잘 부탁한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날 밤 저는 그 할아버지가 건넨 한마디가 자꾸만 귀에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11월 말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습니다. 간호사에게서 새벽 6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께서 계속 우시면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씻지도 못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싫어. 무엇이 싫으신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와 함께 어머니를 눕히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자 어머니는 천천히 잠드셨습니다. 직장에 연락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까지만 조퇴해도 될까요? 또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인데.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복도 창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복도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딸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끝자리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옆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힘드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거라. 종이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성경 앱을 켰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병실로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은아.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몇 주 만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지만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침대 옆 전기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겨울 난방기의 마른 공기 냄새가 병실에 가득했습니다. 라운지에서는 저녁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중순 형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요양병원 상담실을 예약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의 의료비 명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된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가 없어. 오빠, 엄마 상태가 안정되고 계세요. 여기 간호사분들도 잘 돌봐주시고.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한 달에 280만 원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 상담실 히터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큰오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회 운영위원회 단체 카톡방이었습니다. 큰오빠는 답장을 보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시 외곽에 비용이 절반인 곳이 있어. 거긴 기본 케어만 해주지만 엄마 상태로는 충분해. 오빠, 그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노트북에서 화상 통화 소리가 났습니다. 둘째 오빠였습니다. 싱가포르 사무실 배경이 보였습니다. 미안, 늦었어. 회의 길어져서. 큰오빠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형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 비용을 계속 내는 건 무리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그래도 제 편일 줄 알았습니다. 오빠 엄마를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은아,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오빠들은 한 번도 제대로 면회 오신 적도 없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감정적으로 굴지 마. 우리도 각자 형편이 있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다음 주까지 결정을 미루기로 하고 끝났습니다. 상담실 문을 나서는데 복도에 그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딸아, 이것을 받아라. 작은 메모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내 가는 길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저는 메모를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커튼 사이로 비치는 겨울 햇살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며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맞서기로, 어머니를 지키기로, 겨울 외투를 여미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실 끝자리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시트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침대로 다가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간호사실로 나가 당직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사오실 끝 침대 환자분은 어디 가셨어요? 간호사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사오실 끝 침대요? 거기 환자분은 작년 12월 말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거의 한 달 전이에요. 그 이후로 쭉 비어 있었어요.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계셨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항상 찬송을 부르시고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보호자님, 혹시 다른 병실이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끝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위 베개 옆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찢어진 찬송가 페이지 2장이었습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분이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분명히 계셨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건네시고 메모를 주셨던 그분이,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두렵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침대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푸석하고 차가운 피부였습니다.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통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겨울철 병원의 건조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찢어진 찬송가 페이지와 그동안 받았던 메모들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 가는 길을 주께 맡기라. 그리고 오늘 본 빈 침대.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던 걸까요?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약하게 움켜쥐셨습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와 보내는 마지막 시간들임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2026년 2월 14일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저를 깨웠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대답도 하기 전에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신호를 조금 빨리 통과해 주셨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심박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둔탁한 알람 소리가 간간히 울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슴 위에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글씨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누가 이걸 올려놓은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핸드폰으로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실 끝자리 할아버지, 찬송 소리, 건네받았던 메모들, 그리고 빈 침대. 침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새벽 공기와 병원 난방이 뒤섞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접니다. 지은이에요.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미안할 게 없어요. 고맙다, 내 딸. 저는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최선을 다해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문득 병실 끝에서 그 찬송 소리가 희미하게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손가락이 제 손을 약하게 움켜쥐셨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잡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심박 모니터에 긴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손에 쥐고 있던 커피 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젖은 패딩 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큰오빠는 상주 자리에서 예의 바른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목사님, 고인께서 편히 가셨습니다. 위로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정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빈소 한쪽에서 커피포트 스위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오후 3시쯤 요양병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큰오빠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두꺼운 의료 기록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최종 소견서입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서 같은 병실을 쓰셨던 다른 환자분들 기록도 가져왔습니다. 큰오빠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실에 다른 분들도 계셨나요? 네, 4인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리를 뜨신 후 큰오빠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병실에 다른 환자분들 본 적 있어? 네, 계셨어요. 어떤 분들이었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끝 침대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항상 찬송을 부르시던 분이요. 큰오빠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찬송을? 네. 그분이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건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메모들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찬송가 페이지, 성경 구절이 적힌 쪽지들. 이게 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큰오빠는 메모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 가는 길을 주께 맡기라. 큰오빠가 갑자기 의료 기록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분이야? 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병실 끝자리에서 찬송을 부르시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분이에요. 큰오빠는 천천히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망일 2025년 12월 28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너 이분을 언제까지 봤어? 이번 달까지도요. 1월 형제회의 다음 날까지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갑자기 큰오빠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2월 28일에 돌아가신 분을 넌 1월에도 2월에도 봤다고? 네. 큰오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네, 오빠. 나는 목사야.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큰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나는 교회 일정만 보고 있었어. 그는 메모들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넌 받았는데, 넌 주님을 만났는데, 오빠, 나는 뭘 한 거지? 효자인 척, 목회자인 척 SNS에 사진이나 올리고, 큰오빠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인 큰오빠가 강단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던 그 사람이 지금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오빠는 의료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가족 없음 병원에서 장례 진행 생전에 늘 찬송을 부르심. 그는 기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은아, 이분이 내게만 나타나신 거야. 오직 내게만. 큰오빠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빈소로 돌아오는 길,
큰오빠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큰오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그날 밤 빈소에는 찬송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405장 페이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찬송가 페이지, 할아버지가 건네주신 메모들,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 오래된 전기 스탠드 불빛 아래서 저는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마이너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마이너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돌보며 흘렸던 눈물, 홀로 감당했던 밤들, 형제들에게 느꼈던 서운함,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병실 끝자리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찬송 소리로, 메모로, 저는 어머니의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 사이에서 오래된 요양병원 면회 확인증이 떨어졌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 은은한 먼지 냄새가 퍼졌습니다. 성경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외투를 입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들어가도 될까? 네, 오빠. 큰오빠는 방 안으로 들어와 책상 앞 메모들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은아. 네, 오빠. 나는 목회자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다. 큰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우리 중 가장 큰 자였어. 내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났던 거야. 오빠,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큰오빠는 손에 들고 온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오래전에 내 이름으로 붙여두신 적금 통장이야. 내가 어머니 짐을 정리하다 찾았어. 통장을 펼치자 매달 5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메모란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지은이 결혼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제일 걱정되셨대.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살까봐.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큰오빠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은아, 나도 이제 달라지려고 해. 형제끼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큰오빠가 돌아간 후 저는 어머니의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방에서 혼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불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며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셨던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부지 중에 주님을 대접했다는 것을. 창밖 겨울비는 계속 내렸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병실 끝자리에도, 고독한 간병의 밤에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늘 함께 계십니다.